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7번째 본문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먼저 1절로 13절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 공든탑이 무너진다, 또 다된 밥에 재 뿌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참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 놓았는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일컬을 때 이러한 속담을 사용을 합니다. 저 예전에 이제 문서 사역을 할 때 직장 생활할 때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뭐 밤늦게까지 이제 편집을 합니다. 막 이제 컴퓨터 앞에서 편집을 하다가 갑자기 전원이 나가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모든 데이터가 사라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엉금엉금 기어오더니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제가 극대 놀랐습니다. 제가 극대 놀하니까 제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피신하더라고요. 그 뒷감당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굉장히 그 허망했던 그 제가 들였던 시간, 수고, 뭐 그런 피곤함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제 밀려오니까 제가 굉장히 허탈하고 뭐 화를 냈던 이런 일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제 아내나 아이들이 피신해요. 그래서 제가 작업하는 방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몇 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7절에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율법과 유대인의 그 전통을 열심히 가르치고 이 준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 겉과 이 속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신앙, 모순된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평생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삶의 행적들이 이 하나님 보실 때 헛된 경배, 헛된 그 예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헛되다는 이 말은 헬라어 마텐인데 헛되다, 효과가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말로서 그들의 신앙과 삶이 사실은 헛되고 효과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평생의 그 신앙과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이런 신앙, 이 예배에 대해서 이처럼 헛되다,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나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과연 나는 이런 말을 듣고 과연 마음의 평온을, 행복감을 과연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시간들, 그 수고와 헌신들,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져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린 과연, 나는 이런 주님의 반응에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은 이 마가복음 강의 17번째 말씀을 통해서 헛된 신앙의 굴레를 벗고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에서는 앞서 읽었던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헛된 경배, 헛된 예배를 멀리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백성이 입술로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며,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다, 결국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요, 이 사람의 그 전통을 가지고서 이 정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도가 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와서 주님의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그들이 어떤 의식을 행하지 않은 그 부분을 가지고서 그들의 부정함, 또 스승인 그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이 율법학자들이 왜 내려왔을까요? 왜 지방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이 군중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가 높아지니까 위기감에서 아마 지방에 있었던 이런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아마 중앙에 권위 있는 율법학자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적해 하기 위해서 아마 불렀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이 유대교의 전통과 그들의 종교적인 질서까지 위협하니까 이런 위기감에서 그 대책을 세우고 이런 예수님의 그 사역을 회방하고 또 모함거리를 찾기 위해서 아마 그들을 초청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에 정통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이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서 바로 이 정죄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람의 전통이나 또한 의식과 이런 규례를 가지고 이 정죄하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태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유대교를 위한 것이라는 이 명목을 내세웠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자신들이 이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수단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행동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과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 교리와 이 교훈, 또한 이 복음의 진리, 교회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예식 등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모르는 이 복음에 순종치 않는 이 죄인들에게 참 생명과 평안, 기쁨과 또 위로를 줘야 하는데, 도리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내 자신이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운연중에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이 이 기도하는 시간들,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과연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리와 교훈과 또 여러 예식들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는, 결코 정죄의 도구로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도가 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이 제자들이 이 손짓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이것을 빌미 삼아서 바로 그 스승인 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선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이 제자들의 위생적인 측면을 어떤 문제 삼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들의 의식적인 또 형식적인 행위를 사실은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의식을 외식화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접근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이 씻지 않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라, 이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자마자 이것을 가지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결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모여 들었던 것이죠. 여기서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정하다는 것은 위생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종교적인 부정, 의식적인 그 부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손을 씻는 이 행위가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하기보다는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정결 의식을 따라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 강조가 되었고, 율법에 의한 이 정결과 이 부정이 이분법적인 이런 이 종교 의식 속에서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이 유대교에서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여러 이 규례들에 대해서 점점 이것들이 더 세분화되어서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비난받는, 그들의 종교의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받고 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 정죄되는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이 규례들이, 의식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표식이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이 독특한 의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굉장한 자부심 가운데에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가르쳤고, 이것이 일반 이 유대사 이 시민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 머릿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 씻기, 또 몸을 씻는 것, 또 그릇을 씻는 이런 행위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있었던 거죠. 유대인의 그 구전된 이 전통을 기록한 미시나에 따르면 이 손을 씻을 때 첫 번째는 첫 번째 물에는 손을 담급니다. 손을 담가서 씻고 두 번째 물이 필요해요. 두 번째 물이 오면 손을 맞붙잡고 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을 그대로 들어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가렵다고 해서 여기를 긁었다, 머리를 긁었다,
그럼 다시 씻어야 돼요. 왜?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굉장히 세분화되고 엄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씻지도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의 이 본질을 벗어난 일에, 어떤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일에 치우쳐서 이 본질을 잇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주님이 이제 이런 이 정결 논쟁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위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다, 이것이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교의 그 정결 의식을 크게 문제 삼거나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치우쳤던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에 더 가치와 우선을 두어야 되는지 이들은 이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이런 행위 차원을 넘어서 우리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순수하고 이 순결한 이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 주님은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결 논쟁을 통해서 유대교의 전통 준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수많은 규례와 또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의 이 정신이고 요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지금 잊고 형식에 빠져서 사람의 이 계명, 이 장로들의 그 전통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한 모함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율법의 본질을 잊은 채 율법의 핵심인 진정한 이 사랑은 외면한 채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 정죄의 도구로 삼는 것은 헛된 예배요, 또 헛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이 헛된 예배, 헛된 신앙에서 멀어지려면 바로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행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모습을 보고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보다 더 권위 있고 더 위에 있는 것이 이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그 전통이었다는 거죠.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전통에 더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이 본이 되는 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속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더 우선시하고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다? 바로 그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이런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이 연기하는 배우들처럼 위선적이다, 이중인격자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구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구나. 마음은 전혀 나랑 상관이 없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대 장로들의 이 전통을 지키는 것, 이것이 더 경건하고 더 영적이고 더 우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은, 내면은 너무나 더럽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이 그때까지 쌓아온 이 공든탑을 보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 7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만의 신앙 고백, 또한 위선적인 생활, 참된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헛되게 드린 수많은 이 경배와 이 예배,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점점 더 멀리 떨어져 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사람의 계명을 더 존중히 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 버렸다는 이 말은 돌보지 않았다, 소홀히 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9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효로하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3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예 무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이 사람의 계명, 그들의 전통을 더 우선시 두고 더 가치를 둔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그것을 버리고 아예 그것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을 중요하시는 행위가 가져오는 이 결과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헛된 예배, 헛된 신앙에서 멀어지려면 사람과 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는 삶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요 잘 저버리고 있다, 칭찬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바로 고르반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율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성경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이 공경의 도리를 다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이 고르반이라는 이 규례를 정해서 이 말씀의 준행을 피해갔습니다. 자식의 도리, 사람의 도리와 의무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 고르반의 규례는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의무를 고르반하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의무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 구실로 바로 이것을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르반은 사실은 일종의 맹세예요.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터치 못해요. 나 이거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부모를 드릴 수도 없고 이웃을 섬길 수도 없고 성전에 제가 봉헌할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없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고르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또 규정도 실질적으로는 없었다는 거죠. 고르반 하고서 실질적으로 일부만 드리든지 아예 하지 않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르반 하면서 부모를 돕지 않는, 공경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후대에 와서는 미시나를 이제 이 개정을 해서 고쳐서 바로 이 고르반을 빌미로 해서 이 부모 공양을 그 등한히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이 규정을 바꾸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르반의 규례를 통해서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많은 이 불효자들의 이 기만적인 행위를 이 정당화시켜주는 이 규례를 이들은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요, 바로 이처럼 형식에 치우치고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의무, 또 사람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도록 만드는 이런 장로들의 이 전통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시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율법이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셨건만 이 본질은 망각한 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 충성을 빌미 삼아서 이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그 도리와 의무를 책임을 다하지 못했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르반의 규례를 단지 예로 든 것뿐이에요. 너희가 이런 고르반처럼 이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바로 이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잘 피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행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은 능동태 현재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행동이 습성화되고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는 헛된 신앙의 이 굴레에서 이들이 결코 벗어나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글에 현대판 고르반에 주의하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판 고르반.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꺼림직하고 신앙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교회 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합니다. 자기 잘못했다고 죄를 뉘우쳤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와서 사기치고 훔친 물건을 평안하게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고르반의 규례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행해야 할 도리와 의무를 그냥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혹은 신앙적 의무를 다한 것처럼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까?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있었던 주연이었던 그 영화 밀양이 현대판 고르반의 모습이에요. 전도연 그 배우의 그 자녀를 죽인 그 살인범을 찾아갔더니 이 자식이 죽은 어머니는 평생 고통 가운데 사는데 그 교도소 안에 있었던 그 살인범은 어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제 자신이 회개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죽인 그 자녀의 어머니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우린요, 누군가에게 명백한 잘못을 했다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분명한 그 주체에게 용서를 구하고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 분명히 변상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 편하자고 직접 사과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께 나 회개했다라고 내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로 인해서 나의 그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하려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헛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실질적인 이웃사랑으로 사실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대판 이 고르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14절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두 번째는요, 이 진실한 신앙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 시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리 잡기에 너무나 좋은 이런 환경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이 겉모습의 이 화려함, 치장되어 있는 것들로 인해서 자신을 꾸미는 일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런 겉모습에 반해서 치장된 화려함에 반해서 거기에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속사람에 있다는 거죠.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참되고 이 경건한 이 진실된 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앞서 거짓되고 위선적인 가르침 앞에서 디모데가 가져야 될 이 신앙,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라면서 이제 교훈하고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신앙인의 마음, 내적인 이 사람이 갖춰야 될 것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서 이런 것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 종교적인 외식에 빠졌고 이 겉모습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만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의 겉이냐, 겉사람이냐, 아니면 우리의 속사람이냐. 그래서 14절에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규례와 의식이 이 외식이 된 이러한 형태가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참된 의무를 외면하는 아무 의미 없는 신앙임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세요. 여기 깨달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니엠이라고 하면서 이해하다, 통찰하다는 의미예요. 이해해라, 깨달아라, 이해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여기 깨달음이란 말을 또 쓰세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아시네토스라고 합니다. 지각이 없는, 둔한, 어리석은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니? 너희가 너무나 어리석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이런 정결 논쟁의 행태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매주일 듣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요, 어떤 깨달음, 어떤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듣는 것에 그치는 신앙,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형식에 치우치게 하고요, 외식에 빠지게 하는 이런 거짓된 헛된 신앙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15절로 19절에서 이 더러움의 근원은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16절에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정한 음식, 부정한 물건, 어떤 부정한 짐승에 의해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 악한 말, 죄에 대한 의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반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의 정함과 이 부정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 겉만, 손 씻는 행위만 더 집중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의 눈에는 참 보기 좋겠죠.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겠죠. 그렇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의 그 중심이 결코 깨끗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정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19절에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와 창자를 통해서 소화되고 배설되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음식은 다 어떻게 하다?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더 집중했다고요? 음식물에. 정하다, 부정하다, 규정 짓고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여기에만 더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더러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잣대로 보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행동의 그 동기가, 우리 사랑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어떤 행동들이, 우리가 어떤 청소를 하거나 애찬 봉사를 하거나 겉으로는 누가 볼 때 참 수고하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불만과 시기와 투정이 계속 일어난 마음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답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에 충성함으로 스스로 정결하다고 믿었던 이 유대교의 폐해를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 우리가 집중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신앙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면서 12가지의 그 죄의 목록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죄의 그 정의를 다루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내면에 바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 죄의 이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악된 행동들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이 죄의 행위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죠. 우리는 이런 죄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리 속에 가득 들어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정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가득하면 그 사람을 정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꾸며낸 위선된 경건, 거짓된 신앙 양심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고 이 죄의 이 본성에서, 이 죄성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으로 이 부분이 완전히 깨끗하게 다 치유받았음을, 고침받았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되고 이것이 변질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하게 이 부분을 이 고백하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악한 죄의 실체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한 가운데에서 내 의지, 내 힘으로는 결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진실된 마음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 분명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해 나가게 될 때 우리 신앙이요, 헛된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진실된 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그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의 그 어떠함,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의식이나 또한 이 사람의 전통이나 계명을 따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이 진실한 이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게 된다면 이런 관계의 기초가 우리로 하여금 이 진실된 그 신앙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고 오늘 교훈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참 책망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되고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교훈했던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참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참 책임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이 진정한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훈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